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7번째 책이죠. 그리고 바울서신 13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분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 서신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이 말이죠. 언제 기록했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가 주후 55년입니다. 왜 기록했냐면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니까 글로에라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교회가요 분쟁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쓸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교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특징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았는데, 은사는 많았는데 교회 안에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들이 많았고 또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문화가 만연했죠.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이, 그 많은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았다 이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는데 파가 4파로 나누어졌어요. 4파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파는 4파로 나누었고 또 그 가운데 근친상간이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많은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에는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오늘날에도 그렇죠. 실상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한 곳에 다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문제의 종합이 다 있었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실상은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일어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날 많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참 이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아비로서 마음이 아팠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많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직 너희들의 삶이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단을 하고 질책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죠. 문화 도시였습니다. 종교 도시였죠. 많은 문물이 들어왔고 많은 학문이 있었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있었던 곳이죠. 소크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거기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했어요. 말하기를 좋아했고 교육을 좋아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고 지식과 이 문화 수준이 높았어요. 당시에 이 지중해 해역에서 이 교육과 문화 수준이 최고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요, 이 그리스 문화가 당시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성경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표범에 비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표범. 근데 표범이 날개를 달고 있어. 이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날개를 달았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할 때 6개월을 넘기지 않는데요. 네? 그냥 2, 3개월이면 속전속결로 다 격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타고 전쟁에서 딱 쓰면은 이 지형 지구를 보고 상대방이 이렇게 군대를 배열한 것을 딱 보면요, 이 전략이 딱 나옵니다. 전략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였냐니까 지휘부를 타격하는 거예요. 네? 그 왕이 와 있으면 왕, 총사령관에서 총사령관, 그 대장군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군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속전속결이었어요. 또 용감했고 다른 사람들도 용감했고 부하들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20살에 정복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0이 됐을 때 죽었잖아요. 30에. 10년 만에 저기 인도까지 갔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올라왔대요. 동쪽 끝까지 가겠다. 동쪽 끝. 근데 인도에서 작전을 또 짜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자기 부하들을 보러 나갔는데 부하들이 울고 있더래요. 엉엉 울고 있대. 훌쩍훌쩍 여기저기서.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17살 18살 때부터 군대에 착출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군대를 못 가. 지배를 못 가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엄마 보고 싶다. 거기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이죠. 그 정복전쟁이 인도에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돌아오다가 이라크 그 지방에서 이 학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지 안타깝든지 않았든지 그 사람의 정복전쟁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한 일은, 알렉산더가 한 일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한 거예요. 이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종교를 잊어버리지 않지만 이 유대인 안에도, 히브리 안에도 이 헬라 문화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문화가 강력한지. 지금 세계를 장악한 건 어디 문화입니까? 미국 문화 아니에요? 서구 문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치고 나오잖아요? 이 K-팝, 뭐 K-드라마, 이런 K 문화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 이 히브리 이름은 뭐냐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이 마리아. 이름 다 바꿨어요. 예수도 이름이 뭡니까? 원래 예수 이름도 뭐냐니까 여호수아예요. 좌수아. 그렇죠? 다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문화에 위리가 있고 이 지식에 대해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죠. 서로 잘난 거예요. 나도 돈 좀 있고 나도 배운 거 있고 서로 잘났죠.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육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한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왜 이렇게 되니까, 문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이 항구 도시였다는 게 있어요. 이 그리스반도를 발칸반도라고 하잖아요. 이 발칸반도 밑에 끄트머리에 섬 같은 게 하나 딱 있는데 딱 붙어 있어요. 이 육지에, 대륙에. 그게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발칸반도하고 딱 붙어가지고 전체가 다 발칸반도인데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그 지점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죠. 양쪽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길게 바다가 있어요. 항구 도시죠. 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은 뭐냐니까 거기를 뚫었죠. 뚫어가지고 이 고린도 운하를 팠습니다. 지금 한 6,000m 되는데 거기를 판 거예요. 고린도 와서 보니까 깊이가 별로 깊지가 않아요. 한 50m나 되나? 5, 60m 되는 것 같아요. 깊이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때 보니까 고린도 가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를 50m를 갖다가 6,000m를 갖다 판 거예요. 엄청나죠. 이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죠. 한쪽으로는 에게예요, 한쪽에는 아드리아입니다. 항구 도시가 돼가지고 배들이 양쪽으로 다 들어오죠. 지중해에 있는 모든 배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니까 우상이 엄청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상이 다 들어오죠. 그리고 바다에 어부들이 나가기 전에 어부들은 뭐 합니까? 신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위치에 있었어요. 위치. 지형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륙에서 내려오는 문화, 각종 이 섬나라, 각종 다른 대륙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 문화들이 다 거기서 만나는 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또 군대도 거기 많이 있었죠. 상업도시, 문화도시, 군대도시, 군사도시. 그 다음에 이곳에는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던 운동 경기가 열렸다는 거예요. 일단은 월드컵 같은 게 거기서 열린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삶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없어? 맛있는 거 없어? 네? 삶이. 운동 경기 좋아요. 운동 경기 어디서 뭐 한대 다 구경 가고. 네? 오늘날은 똑같죠.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이 머리가 튀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풍요의 열중이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좋은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철학과 교육에 열심히 썼고,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성적인 타락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에 오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장 먼저가 뭐냐니까 분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또 다른 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제일 많은 게 이 네 가지 파였어요. 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 바울은 그러한 분열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주 미숙하다. 미숙의 근원은 교만이다. 교만. 너희들이 세상적인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만이 가득 차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은사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사 얼마나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으면은 나는 방언해, 나는 통변해, 나는 예언해, 나는 뭐 신유의 능력이 있어,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런 영적인 이 은사들이 많으니까 그거 받으면 또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낮으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문은 굉장히 넓다 이거. 천국문은 넓대요. 왜냐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다 들어간다. 천국문은 넓어서.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 보혈을 바르기만 했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거야. 왜?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니까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 천국문이 특징이 하나 또 있나요? 넓은데 얕대. 예? 문이 얕아. 예? 그래가 반드시 거기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허리를 숙여야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유대인이고 본토 출신이죠. 사도 12명 사도 중에서 사도들 다 그렇듯이 본토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안 받은 선교지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 어디서 죽습니까? 로마에서 죽잖아요. 베드로의 영향이 어디냐니까 본토에서부터 저 안디옥을 거쳐서 저 쉽게 얘기하면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까지 다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향이 다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뭐합니까? 으뜸아니었어요. 그리고 본토 출신이고 베드로파는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파겠죠. 바울파가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무슨 출신이냐면 다소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이 사람. 디아스포라. 자기 아버지가 다소에서 가가지고 다소에서 이 사람 출생했어요. 출신이 어디서 태어나냐? 다소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나중에 교육부대로 예수 사람이 갖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 디아스포라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 중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모였겠죠. 바울파는. 아볼로파가 있었는데요. 아볼로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학자였습니다.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에 능한 사람. 이 사람은 이 학자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세례 요한까지 알았다 그러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이 아볼로는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요. 로마 다음에 큰 도시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애굽인들은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이 우월감이 있었어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우월감이. 왜? 공부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특별히 이 애굽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는 학문이 있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죠. 근데 아볼로는 이 사람은 진짜 학문에 대해서는 또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 열심히 있었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배웠잖아요. 예수를 딱 배우니까 딱 뚫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냐니까 장사꾼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장사꾼.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이 학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아볼로는, 이 아볼로파는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였겠고,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아볼로파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속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파. 그리스도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교회나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파벌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아주 영성이 강한 교회 빼고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막 강한 교회 아니고서는
말씀에 정통한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마다 이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2000년 동안 이런 이 파벌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그랬거든요. 현재도 그러하고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파벌이 있는데 너희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벌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문제점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엄마? 아니지, 엄마가 아니지. 아버지의 아내하고 아버지의 부인하고 같이 살아. 계몽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랑이다. 우리 사랑으로 다 안아줘야지. 뭐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은요. 그래도 그들은 영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영. 엄청난 사실이죠.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영 구원받아. 그러나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거 해결하고 오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행개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성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배우면서 그래서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하나로 예수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지역으로 분파가 되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삼국시대 아니에요. 아직도 삼국시대야.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지혜로, 세상 지혜라는 것은 혼의 지혜입니다. 이 정신,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혼의 지혜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운영해서는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명철에서 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오거든요.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난리지 아니에요? 난리지. 이 난리지가 있으면 이 난리지를 잘 이해를 하면, 언더스탠딩을 하면 명철한 사람이 돼요. 명철한 사람이. 인텔리전스한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명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명철에서 더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 위스덤이죠. 삶의 적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적용. 이 삶의 적용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요. 지혜는 없어. 해보라고는 못해. 지식은 많은데. 말로는 잘해. 말로는 잘. 근데 이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 배운 거 별로 없는데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는 거는 조금이지만은 적용을 잘하는, 삶의 적용을 잘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 가지고는 안 돼요. 설교는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 가지고 하고,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죠. 설교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성경,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그 양을 정해놓은, 한 장이면 한 장, 5장이면 5장. 그걸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혼자 읽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경 읽기 합시다. 그리고 요즘에 카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룹으로 방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오늘,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오늘.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잖아요. 몇 년 하잖아요. 몇 년 하지? 그러면은 성경을 뭐 몇십 번 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성경을 읽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 명철이 안 들어온다고요. 읽기는 읽지만 읽다가 보면 명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삶에 적용이 됩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혜의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혼적인 이 지혜가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적인 지혜, 이 정신 세계의 지혜를.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죠. 소크라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현인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아주 오늘날 학자들이죠.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도 그냥 공부해가지고 다 대학 교수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혼의 지식인들입니다. 혼의 지식인들. 혼으로. 혼이 지혜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전도를 반드시 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에 무슨 스님이 있는데 나중에 이 도가 득도를 했는데 자기가 섬긴 신이 사단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사단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헬라인들은요, 이런 세상 지혜가 많았어요.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의 후계자들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많았고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을 서로 배우려고 그랬고 서로 가르치려고 그랬죠. 헬라인들은. 문제는 크리스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혼의 지혜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들의 지혜자들에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분파가 일어난다. 파벌이 갈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지혜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완전히 합하라. 어떻게 사람이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수가 있어요? 영의 공동체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영의 공동체.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이북에 가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로봇들이라. 그러나 영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지만 은혜는 다 달라요. 은혜는 다 달라요. 그러나 겉으로 나타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움직일 때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학벌, 학교, 그 다음에 자기 무슨 고향, 그 다음에 자기 문화적인 수준, 그 다음에 무슨 돈의 수준,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파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세상 지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길 가면 어떤 사람들 예수 한국, 죄송합니다. 길 가면 뭐라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 지나가는 거다고 쳐다보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예수를 어떻게 저렇게 믿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믿을 땐 그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찼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미친놈 소리 하는 거 몰라요?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러고 다니면 그 소리 듣고 깨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와 거룩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